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4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편은 다윗이 자신의 생애에서 경험한 사실을, 즉 고난 중에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험이 되었던 시편 4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의 배경을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한 때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보수주의 학자들의 견해가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입증하는 증거들은 시편 4편과 3편에 동시에 나타나는 음악적 용어나 운율적 특징 때문에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3편과 다름없이 4편에서도 기자는 2절과 4절 셀라라는 음악 용어를 사용해서 각 연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6절은 원수의 말을 인용하거나 8절에는 평안한 잠을 묘사하는 표현들을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3편과 동일한 배경하에 집필된 4편은 8절에 평안히 눕고 잔다라는 표현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적 예배 시에 저녁 기도로 이용되고는 했었습니다. 특히 4편의 표저문에 나타나는 영장으로 맞춘 노래라고 하는 말은 4편이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현악기의 반주를 맞추어 하나님 앞에 부르는 가사 형태의 시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분류상으로 볼 때 3편과 같이 개인적 탄식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지만 그 속에 잠재된 특성을 보면 오히려 확신시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4편의 기자는 이러한 문학적인 소재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고 평안히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시의 1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나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하는 소서라고 하는 끝맺음을 볼 때 기도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5절, 7절에서 8절은 시인의 고백적인 표현이 반복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내용상으로 재분류해 보면 1절에서 5절은 패역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러한 기본적 분석의 기초에 내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절에서
5절은 자신을 대적하던 악한 인생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반기를 든 대적들에게 경고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를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곤란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이나 저나 곤란을 당하게 되면 너그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그리고 마음에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이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를 잘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너그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매일같이 생각합니다. 속으로 묵상합니다. 연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스데반 집사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마음이 너그러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해야만 될 수 있다.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야만 될 수 있다.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야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그러움을 기도해야 되고 겸손을 기도해야 되고 자비를 기도해야 되고 양순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반역 행동을 그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말씀을 통해서 반역 행동을 그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주를 의지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특히 여기서 강조되는 사실은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책망하는 다윗의 경건성입니다. 당시 다윗은 모든 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쫓겨난 몸으로서 언제 압살롬의 군사들에 의해 살해될지 알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교활한 성품의 소유자였거나 기회주의자였더라면 그는 압살롬의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가문이설이나 아첨하는 말을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저들에게 비굴한 해유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책망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전공법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담대함은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윗은 2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반역하는 허사를 당장에 중지하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중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마음의 분을 겉으로는 드러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5절에서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의 사악한 죄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고 촉구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여기서 반역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주를 의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그 시대의 의의 대변인으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 안에 견고히 머물고 결단코 악한 자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신앙심과 언제까지든지 그는 진리 편에 서겠다고 이렇게 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그 중에 더 나은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치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의 기쁨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의 기쁨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기준에서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서 이 세상의 관원들은 비록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공포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육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 그 곤란 중에서도 그의 심령은 더욱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7절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위기 중에서라도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안전의 근거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둠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 중의 평안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 가운데 24절에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통과 적막함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누리는 참 기쁨과 평안은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기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박국서 2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화목제의 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화평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화목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만이 환난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재앙이 변하여 행복이 될 수 있게 만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이 변하여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나님만이 최고이고 하나님만이 기쁨, 예수님만이 기쁨, 성령님만이 기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